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29절에서 30절인데 제가 29절에서 30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개인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TV나 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숱한 방황 속에서도 택하신 한 사람을 건지려고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그걸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몇몇 유명 연예인들도 자기 사생활이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다가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하시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에는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눈물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와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대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성실하심,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냥 깊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지 내 믿음이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쟤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라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기도하시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과 환경과 우주 만물에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TV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와 우리 그리고 성도를 28절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 성도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오늘 읽은 29절과 30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갈라서게 했죠. 자,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싸우고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성경이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일이지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죠.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구원에 어떤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칼빈주의자들도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서로 싸우지 않죠. 서로 받아들이고, 또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다른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도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과거에는 뭐 알미니안주의였다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또 저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르신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각각의 단계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가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미리 아신 자들 때문에
많이들 신학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있습니다만 28절에 있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30절에 있는 미리 정하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자, 그러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다는 걸까요? 무엇을 아셨길래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저기 이제 누가 태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뭔가를 아셨으니까 선택을 하셨는데, 이 미리 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리 아신다는 건 예지죠. 예지. 미리 아신 건 예지인데, 하나님의 예지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 곧 예지가 예정을 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될 거니까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을 거를 내가 알고, 당연히 미래의 일이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아시고 내가 너 믿을 걸 아니까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 해석이 맞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을 걸 아니까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은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믿는 것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항거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걸 알아서 택하시고 나중에 부르셨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 그러나 미리 아셨다, 곧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로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아셨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은혜를 주시며 돌보시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예지하신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이 딸을 저 딸을 미리 사랑할 것을, 내가 사랑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게 딱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걸 알아서 선택한 거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가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각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성경이 그것을 이것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든 감리교회는 지옥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것과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저는 칼빈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를 끌고 가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붙잡고 데리고 천국까지 가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조금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비패할 것이고, 내가 조그만 죄만 져도 이 정도면 지옥 갈 죄 아닌가라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삼으시고, 결국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끌고 거기까지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확증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본문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한참 이야기했던 성도의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이 성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뒤에 후광이 비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이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외모도 누가 봐도 은혜로워야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그냥 사랑해서 천국만 내려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택하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되 몸만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도 모두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맞먹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딸과 같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니까 핫씨라고 친다면 핫씨 집안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이 되고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날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이유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그는 예수님을, 형제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원래 외아들인데 나머지가 양자니까 예수님이 첫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30절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자매고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존재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자매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견인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자, 연좌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처벌은 면하지만 지금도 흉악범 한 사람이 가문에 먹칠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집안을 망신을 시킨다면 한 사람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상에서 복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에 이 명예적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반대로 아주 가난하게 살거나 해도, 비참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와 권력이 죄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힘든 것이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안 돌리게 될지, 하나님 망신을 시킬지 이 정도는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 하나님 가문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요것만 있으면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도움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 부유함이고 어디로부터 온 권력일까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만 세상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은 분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그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하죠. 순교의 복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순교하긴 싫지만 그분들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의 직업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 딸은, 내 아들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기독교 진리를 한 번에 이렇게 꿰어놓은 황금 사슬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 앞에는 미리 아셨다고 돼 있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진리를 황금사슬로 엮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겠구나, 내가 얘를 사랑하겠구나 해서 예지하시고 예정하는 게 아니라, 흔히들 이제 옛날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만세 전에 택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기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각 단계 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도 과거형으로 써 있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영화롭게 할 겁니다라고 안 돼 있죠. 자, 특별히 헬라어는 시제가 좀 독특한데 이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과거. 좀 말이 좀 옛날 이런 그런 말이라 좀 그런데, 부정과거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끝났다. 그 행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바닷가에 갔는데, 어제 바닷가에 가서 뭐하고 오늘은 뭐 했다, 이런 거는 이어지는 건데, 나 어제 바닷가에 갔다, 이 말은 어제 바닷가에 갔고 그 행위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말로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처럼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영화롭게 하기로도 끝내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내신 일이다. 끝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 막 마지막 여호와의 날,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심판대 앞에서 저 왔어요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뭐 벌벌 떨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죽었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나는 오늘 천국 가는구나, 손 딱 들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벌벌 떠는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고 해방과 자유와 천국의 기쁨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면서 막 떨게 돼요. 그날에 어떻게 하면 좋나, 막 핵전쟁이 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이 오면 바로 천국에 가서 이 고난의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끝나게 되고 마음이 아픈 것도 끝나게 되고,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에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했든지, 얼마나 크게 방황했든지 탓하지 않던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탕자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탕자가 정말 배은 망덕뿐 아니라 천하의 불효자식이면서 흉악한 인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흉악한 범죄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나가서 그걸 창기와 같이 다 탕진하고 돼지밥을 먹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인간을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탕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려요.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동구 밖에서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 것을 결정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하지만 힘들면 나에게 올 거야. 왜? 나는 이 아들을 지금까지 사랑했으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것을 나에게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내 아들을 이제 아들이 오자마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크게 잔치를 열어줘요. 그 집의 맏아들이 부러워할 만큼 잔치를 열어줘요. 어쩌면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부러워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양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더니 이 오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잔치를 여시는구나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 나간 내 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동네 사람, 종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나쁜 짓은 했지만 종들의 하나같이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이 종들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했지만 이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들의 하나처럼 여기지 못하고 죄인을 죄인처럼 여기지 못하고 나의 아들로, 귀한 아들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그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와 형님의 얼굴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천국에만 데리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 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의 유일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큰아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사랑할 것을 아시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혹시나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며 돌보시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데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것은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구원과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거룩하게 되는 것과 영광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나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광도 드높아지는 겁니다. 한 집안이니까요. 한 가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